요한복음 5장 14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세븐 사인이죠.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을 7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븐 사인 중에서 세 번째 표적이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선언들이 이 7가지 표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 번째 표적이고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러죠. 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중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주변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중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무슨 문이 있는가 하면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양문으로 들어가시니 양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무슨 연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 주변에는 무엇이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정자가 지어져 있는데 정자 5개가 지어져 있는데 연못 주변에 정자 5개가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그 정자에 다 그냥 몰려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문들 중에서 오늘 이 양문을 지나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주변으로 5개의 이 정자가 있는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곳으로 갔을까? 우연히 이 양문으로 지나가셨을까? 아니면 필연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양문으로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많은 이 성벽의 문들 중에서 이 양문을 향하여 들어가시고 그 양문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가신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이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비의 집. 연못가에는 정자가 있는데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누워 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정자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가 낫게 된다고 하는 전설을 믿고 하염없이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서 그 연못을 기다리며 자비의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다가 움직이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이 전설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38년이나 긴 병에 시달리는 이 병자도 그곳에 누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 이유는 하나뿐이지요. 그들이 그 장관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관광객이 아닙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중증 환자들이었으므로 물이 동한 후에 맨 먼저 그 못으로 뛰어들어가 그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무슨 병에 걸렸든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때문에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이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 합류해서 누워 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거기에 38년이나 병으로 시달리는 이 환자도 고통 중에 그곳에 누워 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38년이나 된 환자를 향하여 뚜벅뚜벅 그 환자에게로 걸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연상하셔야 돼요. 그 현장을 연상하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은 그 38년 된 병자가 누구인지 이름도 소개하지 않아요. 그를 그토록 오랫동안 붙잡아 두고 있는 이 병이 무슨 병인지도 말하지 않아요. 단지 그는 38년 동안 오랜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신 사실, 즉 그에게로 나아가는 점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의도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이 예수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 동안 그 장소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돌보는 이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있었음을 알게 해주고, 자유롭게 거동도 못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하는 일말의 기대 속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을 비추어 주면서 우리에게 그 장면을 비추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시대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에 붙잡힌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비추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막연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은 예수님을 알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들을 38년 된 이 병자가 막연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장면과 오버랩 시켜주는 것이죠. 이 병자가 이 세상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절대적 절망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알지도 못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의 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물에 동함이 있어도 스스로 자신이 제일 먼저 치료의 연못으로 갈 수도 없고 자신을 그렇게 하도록 도와줄 사람마저 없는 철저히 고립되고 외롭고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절망의 상황에 있는 이 병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예수를 스스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절대 절망에 빠져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을 사는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연히 출세를 꿈꾸고 막연히 대박을 꿈꾸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오랜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막연한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을 비추고 있다. 막노동하고 열심히 살긴 살지만 고단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희망으로 삼고 있어요? 토요일 날 있는 로또만 희망 삼고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뭔가 해뜰 날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남은 생애가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로또만 그저 사서 토요일 날 추천하나 일요일 날 추천하나 모르겠는데 그것만 지갑에 사서 넣어놓고 토요일 날만 기대하고 또 꽝이네 또 꽝. 그러기를 1년, 5년, 10년, 20년 세월 가다가 인생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공부 잘하면 됐어요.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해가지고 뭐 했냐? 예전에는 사법고시라는 게 있었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도 상관없어. 법 공부만 파가지고 사법고시에만 합격만 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러고 나면은 막 열쇠를 가지고 있는 딸을 데리고 있는 이 부모들이 막 그냥 이게 실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도 가난하지만은 머리 똑똑하게 좋은 사람들이 한 가닥 희망, 내가 정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뭔가 세상에 출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것마저 어떻게 했어요? 없어버렸어요. 그것마저 없어버렸어요. 사법고시마저 없어버렸어. 이제는 로스쿨을 다녀야 돼. 로스쿨을 다니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해서 로스쿨을 다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덜난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희망도 이제는 가질 수 없는 절망뿐인 이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찾아가셨습니까? 그는 스스로 예수님에게 찾아 나올 수 없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스스로 찾아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 나갈 수도 없을 때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리를 향하여 찾아 나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스스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 앞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서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서서 네가 뭘 원하냐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할렐루야. 어린 아기들이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래요. 태어나면 금방 이제 사물이 이게 식별이 안 된다 그래요. 꽤 뭐 한 몇 달이 걸려야 이제 눈에 식별이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누워 놓으면 막 하하하 하면서 막 웃어. 그냥 천정을 보고 웃어요. 그러면서 막 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웃어요. 그리고 막 뭐 누구랑 얘기하는 것 같아. 뭐가 보이는 것처럼. 이게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이는 것처럼 그래요. 그때 제가 그러죠. 천사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대로 눈이 열리면 뭐가 못 보느냐? 천사를 못 보는데 제대로 눈이 열리기 전에 그 어린 아이들은 천사를 보면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천사가 위에서 애기랑 놀고 있어요. 애기가 그 천사랑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제가 뭐 천성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보고 해 하고 하냐.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애기들 눈에 천사가 그 위에 애기랑 놀고 있는 게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데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계시는 게 안 보이시죠, 여러분? 투명하시니까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니. 누가 졸고 있는지 저는 어젯밤에 잠자라고 그렇게 했더니 잠 안 자고 예배당에 와서 또 예배 드릴 때 졸고 있는 거 봐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귀도 안 들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절망 속에 놓여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병 나음의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병이 나아서 일어나서 걸으면서 뭔가의 삶을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38년의 긴 세월 병에 붙들려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소망이에요. 어떤 것의 소망만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소망이에요. 모든 것에 예수님 자신이 소망이에요. 모든 사람의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모든 상황의 소망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 꺼져가는 생명에게도 예수님은 소망이에요. 어떤 어둠 속에 있어도,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그에게 다른 것들은 소망을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이 땅에 붙잡을 거 없고 의지할 것 없고 도와줄 일이 없고 이제는 내가 먼저 들어갈 일도 할 수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소망이신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이 내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 인생에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그 순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면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젊은이들이 나는 무슨 수저 없이 태어났다, 나는 막대기 수저로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흙수저다. 그런데 뭐 수저가 없든지 막대기 수저든지 무슨 수저든지 젓가락이든지 그런 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소망이 없어도 예수님을 붙드는 그 순간 예수님 자신이 소망이에요. 예수님 붙들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둠에 빛이 비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내 인생의 소망이에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그 병원에서조차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를 살려낼 소망은 없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병자가 자기를 돕는 자가 없으므로 물이 움직여도 자신은 재빨리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전히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가고 싶은데,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죽는 날까지 다른 인생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죽는 날까지 다른 인생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안 돼요, 이 사람하고 안 돼요, 저 사람하고 안 돼요, 계속 안 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생살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죽는 날까지도 다른 인생과 비교해요. 죽는 날까지도. 좋다, 나쁘다, 잘 된다, 안 된다를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죽는 날까지 하는데, 좋은 건 왜 좋냐, 안 좋은 건 왜 안 좋냐 하면은 그게 나에게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하고 해서 좋다 안 좋다가 생각돼요? 비교해서 좋아. 왜 좋으냐고 물어보면 내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좋아서 좋다는 거야. 안 좋아. 그러면 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왜 그러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안 좋다는 거야.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좋다 안 좋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아이고 죽으면 안 되는데 잘못 죽었다는 거야. 왜 잘못 죽었냐 하는 거 보니까 빨리 죽었대. 빨리 죽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안 좋은 거라 그래. 아주 막 100살이 넘어서 돌아가시면 잘 돌아가셨다 그래요? 잘못 돌아가셨다 그래요? 잘 돌아가셨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 죽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 죽었대.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비교 때문에 그런 거야. 비교 때문에. 빨리 죽으면 아이고 요 정도는 해야지 되는데 짧다 그러면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빨리 죽었다. 그런데 요 정도보다 더 길면 뭐라 그래요? 잘 죽었다.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인생살인데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 38년 된 병자는 일생도록 계속해서 내가 가고 싶지만은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내가 못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모습 가지고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찌르지 말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내 삶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내 인생길을 가고 마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신경 쓰는 거야. 제가 심심할 때 한 번씩 보는 하와이에 사는 한 아줌마 유튜브를 보는데 그 아줌마가 젊은 나이에 하와이로 갔어요.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갔어. 왜 갔냐? 어린 아기가 이 남편도 아주 대기업에 아주 그 유수한 있었고 이 여자도 그렇게 살았는데 어린 아기를 낳는데 어린 아기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기름을 팔팔 끓이는데 그걸 손을 댄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그거를 못 본 거죠. 그래서 그 뜨거운 기름이 얼굴에 쏟아지면서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에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 아기를 보고 괴물이다 하고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하와이로 그냥 무작정 갔어. 그리고는 남편과 이혼하고 그냥 그 아이 하나만 보고 평생을 살은 여자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성형도 몇 번 거쳐서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증언하기를 그 하와이에 갔는데 아무도 그 아이에 대해서 네가 왜 그랬냐, 언제 그랬냐, 뭐 하다가 그랬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그런 대로 놔두는 거야.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 아이가 서서히 이제 자존감을 찾으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온 그 일대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참, 여러분, 우리는 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은 건 좋은데 너무 비교 의식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38년 된 병자의 삶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늘 비교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자기 삶을 살지 못하여. 그에게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베데스다를 베푸십니다. 베데스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비의 못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오늘 이 베데스다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조건 없는 자비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가 만약 뭐뭐 하면 내가 뭐뭐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이곳을 떠나가라, 이 쓸데없는 이 고통과 이 절망 속에서 너의 인생을 낭비할 필요 없이 너는 일어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38년 동안 병으로 붙들려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자리를 들고 이제 그 베데스다 목가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환자에게 네가 왜 병이 걸렸냐, 언제 병이 걸렸냐, 무슨 병이 걸렸냐, 얼마나 오랫동안 걸렸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과거를 묻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님이 하신 명령, 일어나라, 이제 이곳을 떠나가라, 너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네 병이 나았다, 이제는 이곳으로 떠나가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 인생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어버려요. 세월 앞에 인생은 자신의 옛 삶을 잊어버립니다. 옛 은혜까지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나를 절망 속에 있었던 나를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베데스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이 세월을 잊어버린다, 이 과거를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네 집 안방에다가 그 자리를 모셔놓고 매일 눈 뜰 때마다, 눈 감고 밤에 잠들 때마다 내가 저 베데스다 연못에서 드러누워 있던 절망하던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베데스다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고 주님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약복강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시고 야곱을 축복해서 돌려보낼 때 야곱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야곱을 평생 동안 절게 만드는 절름발이 인생으로 만들어 놓고 그를 돌려보내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평생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절면서 그의 아픈 다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찌기시고 피 흘려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심벌을 십자가로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옛 은혜를 까마득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막연한 기대에 기대어 하염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 그곳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를 꿈꾸고 로또를 꿈꾸고 대박을 꿈꾸며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인생살이 속에 스스로 지쳐가고 스스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이곳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곳에 이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곳에서 찾아오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금 십자가의 이 자리를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내 어깨에 다시금 메고 나를 위하여 나를 그곳에서 살리시고 건져주셨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내 삶을 다시금 영점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삶의 새 소망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2025년 10월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이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이 은혜를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절망스러운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주님은 나에게 조건 없이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38년 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나를 일으키시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다시금 새 삶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되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